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유월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장사가 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후에 군병들에 의하여 그 죽으심이 확인되는 과정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청하고 있고 이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으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사모하며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드러내게 되면 어떤 면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숨기고서 몰래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지만 도리어 예수님이 죽으시자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인간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위험해서 일을 감히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죽으신 후에는 어떤 면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또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오히려 이렇게 죽으신 후에 이 일을 행하게 되면 더 위험해지며 또 무익해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즉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오히려 멀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역사하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려워 떨고 또 염려하고 또 오히려 뒤로 물러설 것 같지만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일에
이렇게 나서고 또 그 일을 주도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39절을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9절 보게 되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서 판 새 무덤, 아무도 시신을 넣지 않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오늘 보면 니고데모는 이제 그 시체에 바를 향품, 당시의 시체에 이런 향품을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준비하여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니고데모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밤에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고 마치 자신을 숨기듯이 이와 같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오히려 드러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일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때에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또 죽음을 각오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데요. 믿음은 숨겨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행함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며 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더 밝히 드러나고 또 온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40절로 4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장사 지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40절부터 보게 되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승합으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간이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없었고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입히고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지내는 이런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사되시는 모습과 이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지만 그 죽음을 다 확인하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덤에 넣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죽으신 것을 확인했고 또 군인들에 의해서 확인되었지만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이와 같이 넘겨주는 일을 통하여 또 무덤에 장사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함임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기절하거나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으셨고 완전히 죽으신 상태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죽음이 확실한 사실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확실하다는 사실과 온전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후에 무덤에 들어가시는 이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부활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날 못에 박히셨고,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 유대인들이 그날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하거나 재촉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무덤에 장사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죽으신 채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했으며, 그리고 시체가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당일날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장례를 치를 수 없고 또 내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서 바로 새 먹잇감이 되거나 낮에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시체가 빨리 부패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대로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성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바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장사되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시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례를 치르는 시간도 부족했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지만, 바로 이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전에는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를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 이때는 가장 어두운 때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산된 것처럼 보여지고 또 아무도 이 일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암흑기와 같은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곳곳에 배치시켜 놓으시고 또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도 발에게 물을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심과 같이 지금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다음에 나라와 영광을 헌신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며 마지막 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두렵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주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이를 위해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고 동참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과 또 우리를 사용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을 날마다 주목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다시 한번 주목하고 또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또 내일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대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주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